아멘. 이 시간 우리 고태영 간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운 날씨이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은 지지 않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 동네 콘서트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좋은 음악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받은 감동을 기억하며 앞으로 있을 우리 동네 콘서트도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저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고가 나고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갈 우리의 지구의 변화가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히나 이런 환경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욱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내 몸을 돌보느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생들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또 친구들과 교제하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자신을 성숙하게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방학이 되게 하시고, 주여. 또 그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도 회복할 수 있는 방학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주님께 저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오니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3장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우리 샬롬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너무 더웠죠. 그 전주는 막 비가 와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이번 한 주는 너무 또 덥습니다. 더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콘서트 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좋아해 주시고 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에게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익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한 이익이에요. 이익. 사람은 누구나 계산을 합니다. 그죠?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좀 잘 될까 저러면 잘 될까 이런 계산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습관이에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계산을 하는데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 때 손 드시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는 계산을 전혀 안 한다. 당연히 없죠. 주에 손드는 거요? 우리 주에는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왜 앉아 계시겠습니까? 뭐 억지로 뭐 엄마가 가라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그게 어떤 이익인지, 그냥 세상이 주는 이익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이익인지, 그 이익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사랑하잖아요. 뭐 누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아낌없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계산 속에서 나온 이익입니다. 왜?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근데 받아주지 않아서 아프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내 마음을 달래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앞에서 내 말을 듣지만,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아주 단순한 예로 따지면 마약 같은 거죠. 마약 같은 거. 마약은 맞으면, 저도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약보다는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릴 때 위가 많이 아프고 해서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거 있잖아요. 하면은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저기 폭 자잖아. 한 5분 자나요? 10분 자나요? 그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저거 언젠가 이제 고백입니다.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백입니다만은 와 저거 기회 되면은 좀 한 많이 맞아가지고 한 2-3시간 푹 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나와 연예인들이 그 주사 프로포폴 맞고 자는 거야. 근데 그 심정은 알겠어. 근데 그 잠깐의 그 잠을 자면서 얻는 그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진정한 이익이 아닌 거죠. 연예인 생활을 다 접어야 될 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독이 되면 하나의 약물로서 내 몸에도 결국은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둘째 얘기를 그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아토피가 있었어요. 지금 괜찮아졌지만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아토피가 이제 어릴 때 막 이렇게 나는데 한번 과자 같은 거 먹으면 확 났었단 말이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 나가지고, 근데 이제 맛있는 과자 있잖아요. 맛있는 과자 이런 거 보면 애가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정말 그 장화 씨는 고양이 눈처럼 해가지고 뻑 과자 주세요. 자기한테 이걸 먹고 싶은 이익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빠 입장에서는 이걸 먹으면 얘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약해서, 엄마는 완전히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개는 괜찮겠지 하고 줘요. 그러면 지가 이제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서 나타나요. 오늘 확 올라와요. 어렸을 때 심할 때 기억 안 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커가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가 좋아하는 과자를 갖고 와도 안 먹어요. 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안 좋네라는 걸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많이 하면 정말 눈앞에 맛있는 걸 보면서 참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러면 막 참아요. 참고, 이게 내 입에는 이익이지만 내 몸에는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참습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박수를 보내줍니다. 특히 저는 밤에 먹는 걸 참 즐기겠어. 안 좋은 건데 좋아하는데 이제 저거 먹고 있으면 안 먹어 참고 이래요. 그래서 그건 다 못 먹어서 남겨놓으면 물론 아침에는 다 없어집니다.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그 기업의 가장 절대적인 이익 가치가 그 이익을 남겨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익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야지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이익을 가져야 되느냐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익과 같지 않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노니 그러나 그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걸 막 고민하다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어머니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 한번 상상해 봅시다. 늙으신 나이 많이 다신 그 정말 허리도 못 피는 어머니가 저기 아들내미 딸내미 왔다고 낑낑거리면서 허리도 못 피시면서 손을 떨어가며 음식을 어디서 다 밭에서 캐와 가지고 그걸 잘라서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에겐 그게 행복이고 이익과 이익이 아닌 걸로 나누면 그분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이익은 찾아야 됩니다. 이익을 찾지 마라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가짜예요. 사람은 이익은 찾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찾을 이익이라면 진정한 이익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항상 그렇지만 그러잖아요. 이제 부모들이 따라가자 그러면은 이익을 계산하잖아요. 내가 저기를 따라가면 뭐가 좋을까? 아니면 억지로 그냥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커가면서 부모를 안 따라가잖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지가 계산해 보니까 좋을 게 없거든. 제가 이제 우리 주부에도 써놨지만 2, 3일 제가 우리 아내랑 휴가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예, 애들 보고 야 우리는 하나인데 같이 가야지 했더니 안 간대요. 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는 설명 있잖아요. 나는 고3인데 뭐 이런 거. 중요하구나. 미안. 그래서 이틀 공부할 거 안 하고 그냥 같이 가서 있다 오면 안 되겠냐? 안 된대.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가 계산해 보니까 이틀도 소중한 거야. 맞죠? 안 간대요. 우리 큰애도 안 간대요. 엄마 아빠랑 가는 것보다 엄마 아빠 없을 때 저기 친구를 만난다던가 논다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던 많은 뭐 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사람은요, 인간은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사랑해서 뭐 이렇게 옵니다라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더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속된 말로 까놓고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외국에 있다가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겪었던 얘기를 글로 책으로 펴낸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돼지 얘기.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시골에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 옆집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했더니 옆집에 밭이 있는데 돼지 한 5마리가 가가지고 그 밭을 다 뜯어먹었대요. 어.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옆집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밭을 뜯어먹은 돼지 5마리를 내놔. 그랬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화가 좀 옛날 예화예요. 요즘에 하면 이제 소송 들어가는데 예.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화입니다. 예. 실제로 목사님 쓰신 글이니까. 근데 이 이제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 참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좀 뭐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기 선생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화내고 싸우기를 바라는 게 그분의 마음일 터인데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찾아간 분을 비롯한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았는데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얘기하려고 이러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참고 그래도 견디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결정은 직접 하셔라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 양반도 단순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줘버리고 말죠. 이래가지고 줬대요. 줘버리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여름쯤이었는데 가을날 밤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해서 무슨 얘기했더니 우리 밭을 옆집 소 5마리가 와서 다 먹었대. 야 이거 소를 달라고 해야 될 판이잖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뉴질랜드 생각이 납니다. 제가 뉴질랜드 얼마 있지 않았지만 거기서 저 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조개 같은 거를 무단으로 채취를 하면 전부 다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그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쫓겨나든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법 중에 재밌는 법이 있는 게 뭐냐면 조개 같은 게 몇 센치 물고기는 몇 센치 이하고 조개는 몇 개 이하예요. 종류별로. 이런 조개는 몇 개 이하로만 잡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많이 잡다가 걸리면 이 조개를 채취하면서 잡으면서 사용했던 도구를 압수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야 친구한테 조개 잡으러 가자. 근데 오늘 내가 차가 없으니까 네 차 타고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차는 벤츠예요. 벤츠를 타고 가가지고 조개를 잡았는데 벤츠 압수. 왜 조개 잡을 때 썼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압수당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물질에 대한 그건데 그래 어쨌든 소가 와가지고 잡아먹고 이제 소가 와서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때가 우리 소 받으면은 돼지 몇 뼘입니까? 정말 좋지 않겠으면 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사이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안 받을게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고 또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와 대박 났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 옆집 사람이 돼지를 뭐 수십 마리를 데리고 왔나 봐.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어미돼지 뺏은 것도 있는데 새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새끼 많이 낳는다며요. 그래서 그 돼지를 몰고 오면서 이거 갚아주고 이제 우리 서로 빚 없는 거 해. 이러고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적어서 보면서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느냐?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이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들이 좀 당당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랑은 좀 달라졌죠. 뭐 불의를 참고 뭐 잘못한 걸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르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눈앞에 그런 이익에 그냥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자기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다가 한 대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든 장자권. 여기 우리 저기 주애가 둘째인데 아무리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준이 언니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를 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물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야곱은 엄마랑 짜고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은 그 가문의 그 영예와 명예,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이삭으로부터 받은 장작의 권위는 어디 갔습니까? 결국 엄청난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도로 집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게 야곱이었던 거 아닙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갔던 게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익을 쫓아가는 게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국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들어봤죠? 무하마드 알리의 그 얘기. 누구나 알리 맞나요? 우리 아티스트 중에 알리가 그랬잖아요. 누구나 계획이 있다. 완벽한 계획이 있다. 맞기 전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복싱 선수잖아요. 누구나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맞기 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전은. 성경에는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셨을 때 나이가 한 16, 17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거의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100세 할아버지가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묶기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딸들 뛰어다니면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빨리빨리 뛰어 도망가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래 했더니 이삭을 순순히 묶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각을 뜬다는 얘기 아세요? 가죽을 벗기고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분리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예요. 과거에는 양을 그렇게 잡고 비둘기를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어떤 부모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이삭도 대단한 거야. 이삭도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묶여주잖아요. 그리고 누워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와, 쟤 대단하다 그래서 말리잖아요. 야, 이게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이삭을 잡으려고 막 칼을 드는 순간 막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고 잡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요, 나중에 야곱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동안 이삭에 대해서 들어본 거 있어요? 없잖아. 그 나이 동안 편안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 이삭은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의 목숨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노동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해서 내놔라 내놔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말씀 나누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동네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멀리서 오신 인천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본인들이 오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갑자기 금액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옛날에 행사하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행사를 많이 못한 게 너무 억울했다 이러면서 하면서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또 모아서 정성들을 모아서 해줬던 그 금액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조금 화가 나고 내가 좀 섭섭한 게 뭐냐면 남겨주시질 않아요. 뭘 해도 딱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진짜 딱 필요해요. 한 2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남겨주시를 않았어요. 대접하고 그래서 들어와서 헌금하고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또 마지막에 아이들이 와서 해서 밥도 사달라 그러고 밥도 먹고 했던 많은 것들을 해보니까 진짜 딱 맞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의 얘기,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야기의 한 편을 또한 우리가 장식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이익이 뭔지를 쫓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계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도 그랬고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고 웬만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개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기의 주장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엄마를 쫓아서 엄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남에게 사기치거나 잘못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임을 당하였죠, 아들들에게. 이제는 야곱 그 자신의 총명함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스스로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이 더워서 이 더위에도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그냥 이익만 쫓아가면 처음에 야곱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이익,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하고 확실하고 진실한 이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